할렐루야. 우리 앞대자원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초행길 낯선길. 초행길 낯선길. 초행길은 낯설죠. 제가 그런 인생길 중에 뒤돌아보면은 한 번도 뭐 평탄하고 수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쉬운 길이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좀 때로는 눈물을 말없이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나름대로 수긍이 가요. 나름대로 내가 온 이 길에 하나님이 교훈이 있었고 또 깨달음이 있었고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살아갈 그러한 힘든 길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 이길 수 있겠다, 너희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자신도 이제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힘들었던 경험이 20대에 군대 생활했죠. 저는 호적이 만 3년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늦게 이제 늦어서 해병대를 이제 지원 입대하게 됐죠. 친구들이 모두 군대에 갔는데 저는 그들이 이제 제대하고 오와야 이제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다 아닙니까? 군대 가면은 계급 사이인데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해도 계급이 늦으면은 갈시받고 천대받고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입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공장에 같이 있던 동료가 이제 육군 공병대에 이제 공병대대에 근무하고 와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니까 야 친구야 해병대 가봐라. 그 멋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뭐야? 나는 해병대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야 빨간 명찰에다가 팔각모에다가 세모워카에다가 아주 멋있더라. 걔들 휴가 나와서 보니까 막 바지에다가 링을 차고 그럴 때 막 자박자박 소리가 나는 게 끝내주더라. 그거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친구 말 듣고 서울 병무청 후암동 병무청에 이제 가가지고 지원을 냈죠. 근데 그 원서를 내려 보니까 병이 있고 하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병보다는 하사관이 뭐 계급도 높으니까 월급도 나오고 좀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하사관을 이제 지원했죠. 지금 이제 부사관으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 그 해병대 지원율이 엄청 세더라고요. 한 200명 뽑는데 1000명 이상이 와가지고 시험지가 떨어진 사람은 또 다음 기수로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알았다면 안 갔죠. 가서 참 적배제는 후회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몰랐으니까요. 모르니까 갔다 왔죠. 여러분들도 시집살이 또 지금 뭐 같이 살았던 그 부부의 삶도 알았다면 안 만나. 나 저 사람 안 만났을 것이다. 아마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시집오고 여태까지 고생만 하고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주니까 고맙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 당하는 삶,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입사한 그 직장 생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새로 사업하는 사람, 뭐 음식점을 하더라도
음식점도 맛도 내야 되고 소문도 내야 되고 뭐 모든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들,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도전, 낯선 땅에서 사는 이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진순현 집사님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아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떨까 하고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2025년도를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365일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낯선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2024년도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새해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들의 새로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고 말았죠.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줘요. 이 신명기라는 이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이 신자가요, 되풀이할 신자예요. 반복한다,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되풀이한다, 무설, 목숨 명자, 명령 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한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해서 들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레나에 보니까 이게 두트로노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트로 이 말이 듀엣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듀엣, 둘이서 하는 거 반복해서. 노면은 이 노모서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준다. 그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히브리어는 토라라 하고 헬라는 노모서라 그러는데, 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조상들이 실패한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2세들에게 들려줄까요? 너희 부모님 세대, 너희 조상들 세대들은 실패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실패한 율법을 너희들은 다시 들려주어서 그 삶을, 인생의 삶을 헛되게 살지 마라. 실패하지 말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위해서 이 신명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막이에요. 사막에 바람이 불면 길이 덮여버려요. 길이 없어. 그런 길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래요. 가라. 그 사막의 길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초행길이요. 경험도 없고요, 낯선 길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뺑뺑 돌아온 거예요. 뺑뺑뺑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길이 있다면 그 길 따라 쭉 갔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소비시키지 않고 허비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길이 아닌 곳을 안 갔으면 실패도 없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점집도 찾아가고 토종배기를 통해서 자기의 운수도 이렇게 알아보고 사주팔자도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힘이단 말이죠. 왜냐? 불안하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의 삶을, 낭패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길도 없는 인생길을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가는 이 미지의 길, 처음 찾아가는 이 초행길, 이 초행길을 찾아가려면 두렵고 겁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도 그랬죠. 입대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 소대장이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래요. 일주일 지나는데 적응이 안 되고 집이 지원 입대니까
지원 입대니까 일주일 지나면 안 돼. 탈령이 돼. 근데 일주일 안에는 가고 싶어서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머리도 빡빡 깎았죠. 근데 보따리 싸고 이제 며칠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야,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따라가고 싶더라고. 다시 가버리고 싶어요. 왜냐? 밤마다 잠도 채우지 않고 굴리죠. 식당에 가니까 전분이 그 보리밥, 그거다 소금국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새까만 소금국이야. 그리고 노란 단무지 2쪽, 아니면은 그 양파, 그 간장에 절여놓은 거 2쪽,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밥을 먹는데 40초 안에 먹으래. 40초. 그래가지고 그걸 30초 안에 하니까 처음에는 뭐 냄새도 막 보니까 역겹고 냄새도 나오는데 못 먹겠어. 근데 나중에 배고프니까 그걸 밥을 소금깨에다 이렇게 말아가 휙 떨으면은 쌀벌레가 구더기가 쌀벌레 둥둥둥 떠요. 이렇게 떠갖고 입에 탁탁 초라에 나누고 입 갖다 대놓으면 그냥 후루룩 이렇게 끓여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단무지 하나 딱 먹고 딱 앉아야 돼. 어떤 애들은 덜 먹은 애 옆에 거 뭐 찝찝이 가장 물러 그러더라고. 그러지 밤마다 막 말 안 듣는 빠따 치지, 덥기는 덥지 8월 1일을 갔으니까 모기는 물지. 소대장은 목소리 찌릉찌릉 하고 막 칼 같은 목소리에 막 삼천 초목도 뜬다는 그 새벽대 순간 적응이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을 지났는데 보따리 사고 며칠 가는 거야. 따라가고 싶어. 근데 내가 군대 간다고 회사에도 사표도 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일가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동사무소 가고 그것도 똥방이라 그러죠, 그죠? 방에는 서기 싫고. 그 남자가 태어났으면은 군대는 한번 갔다 와야지 방해하기는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있고 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또 돌아가자니 또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내가 이제 걸어가야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우리 부모님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그죠? 형님이라고 해서 형제라서 누가 내가 이 병력 임무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나 할지라도 누가 나의 병력길을 대신해 주고 나의 친구들이 누가 나의 그 군대 생활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길을 내 스스로가 담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딱 드니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딱 생기고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체념도 생기는 거예요. 얘는 어느 누구도 내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혼자 내가 내 몸을 떼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참아보자. 그래서 참은 세월이 이제 제대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때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른 지금 그간 잃은 것도 많지만 고생도 참 많이 했지만 많이 얻어맞았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그런 빡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 삶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다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 안 갔다 오면 이 강단에 서서 이게 설교할 때도 떨리 서서 설교하지 못할 성격폰이에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모여서도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떨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오냐 하면서 쉬운 곳, 편한 곳, 그런 데 갔다 왔다면 저는 개척도 몇 번 하지도 못했을 거고, 이 시골 교회 와서 풀 베고 이런 거 대나무 베고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냐 편하게만 살아왔다면.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그 길이 내가 걸어간 초행길이고 내가 걸어간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나의 인생길에 혼자 미지의 세계를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장육부, 폐장의 모든 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섭리의 길이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해병대에 보내고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또 포항에서 직장을 잡고 포항에서 해령사 절에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송도교회에서 교회 이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다니다가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셨던 그 길이었다, 이런 거죠. 지나고 나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죠. 내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죠. 그래서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적들을 싸울 것이다. 애굽에서도 바로의 적들을 물리치고 함께해서 너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던 그 내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 길 위에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니까 너는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서 애굽의 모든 적들을, 모든 사람들을 싸울 것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먼저 천병으로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길을 닦고 먼저 그 앞에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내 혼자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구나. 먼저 길을 가서서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모를 때는요,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외롭던 길이 나 혼자 걸어간 길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라는 부모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로 보호해주는 스승이 오신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장래, 앞길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낯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만 따라가면 가나안 천국에 무사히 도착한다는 약속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행길,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희를 안으사 이것같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자,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사 이것같이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 손자가 방갈 맞아서 부천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주 일주일째 여기 같이 머물러 있는데, 예, 울지도 않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때도 안 쓰고, 예, 그래요. 왜냐,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빠 출근하고 나면은, 예, 학교 갔다가 또 학교 가고 나면은 태권도 도장 갔다가, 근데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분 지역아동센터 그 사모님이 이제,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학교도 없잖아요. 출근하면 가 있을 데도 없어. 정부에서는 애 낳으라고 자꾸 그러지만 출근을 애 낳아도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요. 가 있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방을 맞아서 할머니 옆에 와 있는데, 아침에는 자꾸 울어. 밥도 안 먹고,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밥 안 먹냐? 하니까 말 안 해요. 그 왜 그래? 그냥요. 배도 안 고프고 뭐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눈물만 쭉쭉 흘려. 그래서 할머니가 너 사계명 아냐? 하니까, 야, 알아요. 얘기해봐. 말 안 할 거예요. 예.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이 바로 오늘이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따로 올라온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어 이제.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이러니까, 예, 집에 가기 싫다는 거죠. 예, 할머니가 잘 해주니까. 근데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을 거쳐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품에 안고 길을 가듯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안았다, 품 안에 안았다, 이 말은 보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 다시 애국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겁내니까. 저 길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읽어드려야 되겠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업었다 표현을 하고, 여기는 안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 등 위에 안아가지고 업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 추격하는데 홍해 바다를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가시며 준비하시며 우리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이다. 지시하신 것. 하나님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간 두려워했느냐. 32절 마지막 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즉각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건너온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기적, 그 기적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족속의 겉모습만 보고 겁에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온 회중이 그들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 자식과 아내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서로 말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지휘관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기적, 이적, 표적, 기사를 보여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간 수많은 기적들을 보며 살아왔지만 그 기적도 믿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똑같이 봤어요. 유익과 장애물을 똑같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10사람은 환경과 문제점만 본 반면에 2사람은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10사람은 문제와 어려움만 쳐다봤어요. 뭐라냐면은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맞죠? 맞는 얘기죠. 아말렉 사람들은 안하게 후손들이니까 강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거인들이란 말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들을 봤어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이 사람, 환경,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상태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자면 아이고 우리 행편해 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행편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한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다독이고 얼레고 달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 33절 자 마지막 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이렇게 어디가 이 많은 이 300만 명이 장막 칠 곳이 어디가 좋은가 미리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덥지 않게 그렇게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올 한 해도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손수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신다. 우리 예수님 가실 때 너희는 두려워하며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서 예비한 처소를 미리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할 곳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살 곳을 미리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먹인 그 사건이 신약에 보면 앞으로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단 말이죠. 예?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준비해 주듯이 하나님이 할머니보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앞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고 누리면서 가겠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겁이나 먹고 그러다 출애굽 광야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죽게 된다. 그 부양 풍요 가나안 땅을 누려보지 못하고 간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환경에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쳐다보느냐, 환경 너머에게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 차이에요. 그 믿음 차이에요. 항상 우리 주위에 깔리는 이 환경만 쳐다보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깔려 있는 이 아말렉 자손들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위협받고 위축받고 깔보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면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작년도의 표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직 표적 기사를 봐도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다 묵살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려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고 먼저 가시고 다 놀자리를 깔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하나님만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초행길이고 낯선 길이지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스스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판을 깔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 자리, 뻗을 자리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365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걸어갈 때에 늘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탄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록에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건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